마태복음 4장 말씀, 천국이 내게로 왔다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앞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또 주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교회의 교제 사이에 있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텐데 너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이냐, 아직 안 왔다는 것이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으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본 것이라고 했고 너희 중에 이미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천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을 보면 천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가야 될 곳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왔다라고 말하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과거가 될 수 있고 지금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형이 되고 앞으로 천국이 올 거라는 미래형이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천국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과 그리고 앞으로 또 가서 더 만날 천국,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더 완성될 구원, 이것들이 성경에 같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처음 만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천국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또 어부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발굴이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워싱턴 레이크로 치면 레이포레스 파크 정도, 약간 북서쪽에 있는 거죠. 나 바셀 이 정도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살던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할 때도 이미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팀에 따라다니던 스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옆에서 세례 줄 때 줄을 서시오 하면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쩌면 이렇게 잠깐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고 갈릴리에 왔기 때문에 30년 동안 뭐 설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에서 만난 친구, 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만난 날입니다. 그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천국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가 이들의 구주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첫날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그냥 동네 친구들, 후배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말하니 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당장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즉시로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따른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물론 예수님이 모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직업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제 고향에 머물러라, 또 자기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계속 그냥 성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만은 이날
이 네 명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언제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만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맨날 교회는 늘 가는 것이고 예수님 색칠도 하면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난 날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입이 딱 떨어질 만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이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일생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뭐 재밌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놀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페르시아 왕국의 상속자이며 빈살만보다 재산이 2배나 더 많은 왕세자입니다.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믿는 표정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면 도윤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전부터 나를 알았지만 왕세자로서의 저를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깜빡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주고 사우디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오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가시구나.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군말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른 것처럼 그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만 이제 예수를 뭐 동네에서 만났지만 그날 고기 잡으면서 이 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순간이 꼭 필요한데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님이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딱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 제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만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모두 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토리에서도 보세요. 누가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고 많은 마을들 중에 갈릴리 해안가의 가버나움 그 작은 동네에 찾아가셔서 하찮은 어부들 4명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와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야 됩니다. 도윤아, 모세야, 예수가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야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피동적인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뭘 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버텼다고 주님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선택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십니다. 내가 찾아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마치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세리 요한도 만나고 고기도 잡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 주님이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으로 주님이 내 주인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아직까지 내가 참 제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날 아침에 고기 잡는 그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고기만 잡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고기만 계속 잡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저 교회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저 루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진짜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순간은 어떤가? 그때는 참으로 간절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감사함이 아주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짜로 만났는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과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은 어떡할까요?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따라가서 뭐 하게요? 베드로가 묻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네. 그리고 금방 따랐어요. 나머지 형들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네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조금이라도 보게 된 사람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구나. 이거 뭐 두려워 떠는데 나를 갖다 감히 또 황송하게도 나를 부르시네. 나를 따르라고 제자 삼아 주시네. 이건 뭐 군말하지 말고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안 듭니까? 근데 엄청난 광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겠죠. 빈살만을 만나니까 삼성,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을 보셨죠?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나면 우리나라 조그만 부자들이 다 그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왕세자보다 더 큰 온 세상의 우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 앞에 딱 서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영광의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무엇인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광에 아주 함몰되어서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질문합니다. 이수씨는 어떡합니까? 이수씨는 그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든 되는 거죠? 물어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 공부하는 게 신학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목사님한테 묻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먼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앞에서는 그런 질문이 없어진답니다. 그때는 이런 궁금함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아프리카 사람 어떡하죠? 이런 한가한 생각을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걸 처절히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갱하고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첫 만남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11살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정말 철나고 처음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 파도의 위력을 모르고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다 해보셨죠? 파도가 수영을 못하지만 파도가 오면은 점프했다가 내려오고 아주 재밌잖아요. 스카이 콩콩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빨려 나가고 있어요. 바다로. 점점 이상하다. 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육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몸이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물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육지에서만 그때 살아가지고 이 바다를 처음 봤기 때문에 파도에 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번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몸이 바다에 발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바다까지 내려가서 땅바닥이 닿는 순간 점프해서 올라와가지고 또 한 번 훅 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이런 게 한 대여섯 번 겨우 하면서 숨을 이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붕 떴습니다. 죽어갈 것 같으니까 눈이 이제 떠지더라고요. 그 따가운 소금물 속에서 눈이 떠지면서 그 파란 바위도 보이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호흡은 가빠지고 물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11살 때 제가 죽었을 것인데 옆에서 이제 놀던 아저씨들이 튜브를 타고 와서 얘가 죽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 뭐 서로 얘기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봐 얘 죽어가잖아 그러면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고 저는 막 물 토하면서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한 30분을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정말 저를 건져주셨는데 고마웠는데 제가 그때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뿐이에요. 제가 그때 묻지 않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구했습니까? 산정호수에서 어떤 애들은 배에 빠져 죽고 어떤 애들은 바닷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다 빠져 죽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만 건져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다시 나에게만 새 생명을 건져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숨을 다시 쉴 수 있다는 건 감사했던 것이죠. 살았다. 살았다는 뭐 기쁨도 없어요. 그냥 이 본능이죠.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숨을 쉬게 되었다. 공기가 너무 고맙다. 이런 거는 군대 가서 그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공기를 마실 때 그 순간과 정도로 대비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다시 공기를 숨 쉴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았다. 여기에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날 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으로 만날 때는 어떤 신학적인 거, 우주의 나이가 얼마 됩니까? 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저요? 제가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선택하신 겁니까?
저를 살려주셨다니요. 죄에서 건져주셨군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아들 됩니까? 우리 가족은요 하지 않고 곧바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우리 예수를 찾으려는 기다리는 사람들, 시커들이죠. 구도자들이 갈망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네 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그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다니든지 혹은 방황을 하든지 어쨌거나 어느 순간에 그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있다면, 새 생명을 찾는 순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순간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천국이 내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천국이 임했다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말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고 있는 그 날에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분들이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천국이 임한 날인 것입니다. 어찌 뭐 다른 데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거, 미래에 올 거, 그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야겠죠. 예수를 만나야 되죠.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무슨 학교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겠죠. 천국을 앞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나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참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서 천국을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 이 천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삶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런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에 늦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퍼스널리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만나주지 않아요. 시애틀 드림교회 다 참 착하니 우리 제자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그룹으로 부르지 않아요. 영존,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명 개인적으로 펄서널리 만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날부터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죠. 사명을 알게 되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축제를 하나 내주시는데, 이건 새로운 직업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야, 너는 이제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 내 제자 될 것이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콜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나라를 바꾸면서 직업도 바꾼 것처럼 이 땅 말고 천국을 맞게 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 새로운 잡이 생깁니다. 인생을 어떤 목적이 생기고 그 따라갈 소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서번트고 종이고, 주님을 마스터,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드, 나의 주인,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종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숙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쇼핑 리스트를 채워나가고 투드 리스트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나의 종의 일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소명이 있습니까? 이 부르심, 이런 명령, 숙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착한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을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르시는 그 개인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천국을 살아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베드로의 일생에 주님이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도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치라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 소명을 잊어버려요. 이 부족한 종이에요. 명령을 듣고 나서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소명을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번 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명을 얻었다. 그 옛날이지만 지금 또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부르심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다 적어놨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2023년에 저는 어떤 일을 하기를 주님, 나의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머슴이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상냥하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스토리에서 다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만나셨고,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그 부르심을 듣고 만나서 따라간 것뿐입니다. 순종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간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천국을 환영하고 그 천국에 살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광채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도 언젠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광채에 쌓여서 저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주님, 이런 경험이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아는 것뿐만 만족하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퍼스널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각자의 귀에 들려주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지 저희가 모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하고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잘 주님을 섬기는 종로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잘 섬기는 종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